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6강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게 져서 떨어졌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축구 대표팀 때문에 위로를 받은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새로운 감독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하면 참 잊지 못할 분이 계십니다. 2001년, 2년 월드컵 때 우리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그렇고 이번에 벤투 감독도 그렇지만 외국인 감독이 오면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전략, 전술 이런 것들 우리 선수들에게 많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운 기술, 전략, 전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친 것은 기본기와 체력이었습니다. 이 기본기와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전략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기는 운동선수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기본기, 이 신앙의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성도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탄탄하게 이 신앙의 기본기가 세워져 있으면 그 위기의 순간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저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화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짧으면 6주, 한 달 반 정도, 길면은 한 2달 정도로 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신앙의 기본기가 이미 탄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탄탄해진 그 신앙의 기본기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2달 정도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가는, 그래서 잘 세워서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사진 하나가 보이실 것입니다. 손입니다. 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손에 새긴 복음, 그렇게 제가 정해 놓았습니다. 손가락 5개와 손바닥 하나, 그래서 총 6개를 함께 나눌 텐데 손바닥, 손가락은 늘 내 곁에 있지요. 그래서 늘 함께 볼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생각날 수 있고, 생각나면 또 보니까, 그래서 이 손에다가 하나씩 배우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요 손 모양에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서 풀어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기본기와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손 모양, 손 사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손바닥에 있는 내용입니다. 손바닥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손을 보면 이 손바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손바닥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있습니다. 가끔 닉 부이치처럼 드물게 손바닥 없이 손가락이 있는, 이 바닥면 없이 손가락이 있는 분들이 가끔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모든 사람은 손바닥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가락 한두 개의 내용쯤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할 이 손바닥의 내용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바닥은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입니다. 손바닥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손바닥을 보면서 단단히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 성수 주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다른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나 쾌락은 금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단 예배 지침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인 행위나 연회나 쾌락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한 번 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일은 공동 회식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교단 예배 지침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주 복된 말씀인 동시에 사실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우리의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마음이 좀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 오늘 함께 교단 예배 지침의 내용을 살폈지만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배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혹은 수요 예배까지 함께 할 필요가 있는가? 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하면 되지. 그리고 주중에 또 굳이 예배할 필요가 있나? 요즘 같으면 영상으로 예배하면 TV 보면 됐지. 추운데 굳이 코로나가 아직도 있는데 예배당에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까지 인용해 가면서 구약의 제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할 거 없이 다 우리는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쪽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쪽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의 공ung 예배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신약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추구했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중요한 기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 그래서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이런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제쳐두고 나서도 예배하지 않는 시간,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한 시간 뭐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대체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시간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형식적으로 쥐고 있으면서 쉬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채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누워있기도 하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분주하게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으면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새벽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뭐로 부르신다고 그러죠? 목사로 부른다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의 이 신앙에서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돈도 벌어야 하겠고, 직장에도 나가야 되겠고, 농사도 지어야 되겠고, 삼시세끼 밥도 먹어야 되겠고, 진로를 위해서, 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진급을 위해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가끔은 또 놀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자식들도 손주들도 키워야 합니다. 잠도 자야지요. 이런 분주함 속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라고 했을 때 168시간 중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오고 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최대로 2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예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만 하면 1시간 남짓. 설교만 듣고 간다. 40분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총 시간을 정리를 하면 168시간인데 1시간 드린다고 치더라도 2시간 드린다고 치더라도 채 1%, 2%가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일도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삶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매일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 고백합니다.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로, 9절에서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0절에서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11절에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망설일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 짓는 길에서 범죄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그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갈망하며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에 우리 안에 오늘은 이겨야지, 오늘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한 주간 찢기고 상하고 실패하여서 속상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그 품에 왔지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위로를 받아서 이제는 쓰러지고 좌절했던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승리하는 그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 만큼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씀은 사라진 채 예배당 문을 나설 때가 참 많습니다.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겨우 이 1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서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지 못한 채 예배당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한 채로 세상 속에 나가니 또다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환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악순환이
또 반복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니 사실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단과 사이비가 유혹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그들의 속임수에 속절없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회를 담당을 하면서 자주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서에 가서 학생들 예배를 할 때에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조금 전에 예배하고 왔는데 오늘 예배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느냐? 말씀의 제목이 뭔지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을 통하여서라도 그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마음에 말씀을 담게 하기 위해서 연습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 중인데 비슷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어드린 이 주보 안에다가 넣을지 주보 외에 종이를 한 장 더 드릴지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함께 들었던 말씀을 복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복습해 오셔서 그 다음 주일에 그것 가지고 제출하시고 그렇게 한 주, 한 달, 두 달이 될지 어느 정도 세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서 상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언급드렸지만 우리 고신교회는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가능한 한 주일에는 육신의 쾌락을 삼가하고 주일 전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들을 구비하여서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우리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주일에 돈 안 쓰는 것, 그런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기에 치중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돈 안 쓰는 것,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에 담은 그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살고자 몸부림칠 때 사실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살아서 승리를 했다 치더라도 그 승리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마치 되새김질하는 소와 같이 되새길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탄탄해지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 전도회 이런 것들 아주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구역이 모이고 전도회가 모일 때에 1년에 혹은 한 달에 해야 될 사업들을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며 말씀을 담는 훈련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범죄하지 않는 길이자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이자 태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말씀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이라도 주일 예배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고,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우리 평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다음 주일 예배에, 낮은 예배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이 조금 과합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만큼 부지런한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오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냐? 오늘 말씀이 뭔지, 심지어 어떤 분은 주일 오후 예배 말씀까지 미리 찾아놓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찾아놓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매 시간,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시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고, 13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고, 14절에서는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묵상하며 주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의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래서 개정에 보면 그렇게 다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반복해서 말한다, 중얼중얼거린다 그런 뜻인데, 이 좁은 의미로 묵상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시인이 했던 이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로 묵상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상 기도했죠, 그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조용한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묵상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것도 묵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묵상이고,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도 묵상이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 묵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자 이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함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입니다. 암송.
16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암송만큼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말씀 암송을 별로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암송하는 것이 이전만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삶이 분주해서 바빠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성경 번역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된 성경을 쓰기도 하고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사실 쓸 때에는 개역 한글로 봐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가족들이 다양한 식구들이 모여서 혹은 친지들과 함께 또 다른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하게 될 때에 사실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암송이 사실 성도들의 곁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이 암송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는 훌륭한 방법이자 삶의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저 아이들만 할 때 암송하는 연습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릴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안에 탁 떠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요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런 시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더 도움이 됩니다. 기도 생활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은 깨어지고 주의하게 될 것이며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지고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척 스윈들 목사님은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또 요즘 최근에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6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암송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암송해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암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권고를 위해서도 우리는 암송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믿음에 길러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목사님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어릴 때부터 할 수만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만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기 위해서 늘 손목에다가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 항상 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전통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만큼 사실 말씀을 이 마음에 두기에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손에 새긴 복음 첫 번째 손바닥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신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묵상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기본, 기초이자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위해 묵상과 암송,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힘쓰시고 한 주간도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화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